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주의 재림에 앞서 있을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것을 깨닫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9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8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넷째 나팔이 불고 난 뒤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다 화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앞에 네 천사가 나팔을 분 것이죠. 첫째 천사에서부터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부니까 땅에 우박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고 그래서 이제 수목과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서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배가 3분의 1이 깨지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쑥물이 되게 하죠.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지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진다. 이것은 전부 영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넷째 천사까지는 영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며 이처럼 여러 유형의 신앙들이 짐승표를 받고 멸망에 떨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섯째 천사, 여섯째, 일곱째 천사는 화라 해서 이것은 영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네 천사의 나팔은 우리 육체로서는 감각되지 아니하는 일들인데 이제 다섯째 천사부터는 이제 그것이 육체의 큰 고통이요, 전쟁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이와 같은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화가 첫째 화로부터 다섯째 나팔을 부니까 첫째 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둘째 화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이제 셋째 화인데 이와 같은 첫째 화, 둘째 화 또는 셋째 화가 7년 환란 가운데 언제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것이 어떤 데서는 지금 다섯째 나팔이 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다섯째 나팔은 불었는데 첫째 나팔은 안 불었다는가 하여튼 전혀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거짓말로 지금 막 속이고 미혹하고 그러는 역사가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첫째 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첫째 화가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7년 환란 가운데 언제 이루어지는가, 또 전 3년 반인가 후 3년 반인가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9장 12절을 보면은 지금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12절을 보면은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아직도 이후에 화 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것이 첫 번째 화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는 13절부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가 놓아주며 이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끝부분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제 3차 세계전쟁이죠. 이것이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둘째 화예요. 그런데 계시록 9장에서는 그것을 둘째 화라고 딱 명시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11장에 가서 11장 14절을 보시면은 11장 14절을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둘째 화와 관련된 내용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이건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죠.
두 증인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언을 해요. 1260일 동안 예언을 하죠. 1260일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듯이 42달이요 3년 반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치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1260일이면 42달이에요. 40달이 40개월이면 며칠이에요? 1200일. 60일이면 2달. 그래서 42달이에요. 42달이면 몇 년 반이에요? 3년 반이죠. 36달이 3년이고 나머지 6개월을 3년 반. 그래서 42달 1260일이 3년 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예언을 다 하는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철장 권세를 받고 1260일 동안 예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거두시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순교할 성도들을 다 순교하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그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7절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11장 7절입니다. 1260일 동안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죽이고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하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죠. 두 증인이 1260일 예언을 하고 이제 순교 마지막으로 순교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그래서 그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늘로 끌려 올라감을 입어요. 두 증인의 시체가 길거리에 방치되어져 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서는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면서 둘째 화를 13절에 지금 말씀하셔요. 그 시에 어떤 시에 1260일이 지나고 그리고서는 두 증인이 순교하고 3일 반 후에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간 그 시각에 딱 3차 세계 전쟁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제 둘째 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달리한 겁니다. 계시록 11장에서는 그것을 달리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계시록 11장에서는 그것을 둘째 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화가 어느 시간에 이루어지는가, 즉 7년 환란 기간 중에 언제 둘째 화가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인데 둘째 화는 전 3년 반 1260일이 지나고 3일 반 후에 두 증인들의 시체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 둘째 화가 벌어져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다섯째 천사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것을 다시 잘 설명을 드리는가? 이것은 지금 오늘날 이와 같이 인, 나팔, 대접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오늘날 다섯째 나팔이 불었다 하는 곳에 상당한 미혹의 역사에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면서 그들은 또 첫째 나팔은 불지 않았다는 이 얼토당토하는 웃기지도 않는 이러한 말을 그 사람들이 다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첫째 나팔은 안 불었다는데 다섯째 나팔은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미혹의 역사, 잘못된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첫 번째 화가 언제 있고 둘째 화가 언제 있고 셋째 화가 언제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시점을 확실하게 깨달아야만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다섯째 나팔이 불었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로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성경적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반론을 제기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득력이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목소리만 크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긴다고 되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 화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고 둘째 화 전에 뭐가 있어요? 첫째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화가 언제 있는가를 우선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점을 딱 깨달아야 되는데 둘째 화가 언제 있어요? 1260일 3년 반이 지난 후에 3일 반 후에 두 증인이 죽었던 시체가 생기가 들어가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그 시각에 딱 벌어진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화가 언제 있어요? 후 3년 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화는 언제 있어요? 그 후 3년 반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화는 언제 있어요? 첫 번째 화는 둘째 화 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화가 후 3년 반, 전 3년 반이 지나서 두 증인이 순교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자마자 3일 반 후에 둘째 화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첫 번째 화가 시작되는데 이 첫 번째 화는 언제 있는 거예요? 전 3년 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 3년 반에 있는 기간 중에서는 또 언제 있느냐? 왜? 이제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이 등장을 하죠.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그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면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택한 성도를 한때, 두때, 반때에 걸쳐서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은 이것이 이 일이 끝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이요, 두때는 2년이요, 반때는 반년이에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합하면 3년 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언제 황충의 화가 있는가? 그것은 한때 이제 짐승표가 언제 나오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되죠. 짐승표가 언제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를 아니한데 그 짐승표가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의 말씀에 있어서 짐승표가 둘째 해에 짐승표가 강제적으로 받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그 애굽 땅으로 와가지고 애굽 땅에서 이제 지내게 되어졌는데 그때가 기근이 요셉 그 7년 기근 가운데 둘째 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둘째 해 때에 짐승과 먹을 것을 맞바꾸어 주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곧 짐승표가 이제 환란이 시작되고 둘째 해부터 강제적으로 이제 받게 하고 그것이 없으면은 이제 먹을 것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이제 있게 되어질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때가 지나서 이제 두 때가 되기 전에 짐승표가 강제적으로 이제 받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서는 마지막 반때가 있는데 이제 다섯째 나팔은 그와 같이 마지막 반때 즉 6개월 기간 가운데 5개월 황충의 화가 있다 이겁니다. 계시록 9장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는데 이게 황충의 화가 몇 달 동안 지속돼요? 5달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의 화는 전 3년 반에 있는 화고 전 3년 반 가운데 마지막 반때 가운데서 5달 동안 이와 같은 황충의 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마지막 이제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그렇게 황충의 화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고 순교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이 황충의 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화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화라는 것은 이제 불택자들이나 또는 이제 뭐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은 마귀의 종으로서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엄청난 책망의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환난 가운데 이 첫 번째 화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지만 순교하지 못해서 세상에 속한 미련들을 끊어내지 못해서 순교하지 못한 성도들과 예비처로 갈 자들 즉 순교의 신앙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짐승표는 받지 아니하여서 이제 예비처 성도가 되어진 이와 같은 성도들에게 황충의 화를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택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황충의 화를 허락하셔서 세상에 속한 미련을 온전히 끊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넉넉히 남은 한 달 동안에 순교케 하시고 또 예비처로 갈 자들에게는 예비처로 갈 수 있는 자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역사를 황충의 화로 한다 이겁니다. 황충이라는 것은 이제 메뚜기의 일종이죠. 메뚜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메뚜기 떼가 번성해서 한번 지나가며 떼어지면 파란색으로 있는 푸른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어지죠. 마치 그와 같이 세상에 속한 또는 땅에 속한 미련을 완전히 다 끊어버리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황충의 화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호도하고 미혹하는 역사를 이겨나갈 수가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제 1절부터 한번 내용을 그 전제가 황충의 화의 시기에 대한 것을 우선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는 실체적인 화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서 순교치 못한 성도들 또 예비처로 갈 성도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은 농명이 되어 있지만 세상에 속한 미련으로 순교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제 이것을 우선 먼저 전제하고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니까 혹시 주의 종이냐? 이제 지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것을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이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죠. 무저갱이라는 것은 바닥이 없는 아주 굴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이 무저갱은 악한 자들, 불택자들, 마귀, 귀신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누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은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시기를 간구하더니 이게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이 오시자 주님에게 이제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그렇게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은 무저갱에 갈 존재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요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마귀들이 귀신들이 그 자기의 때가 이르렀는지 안 이르렀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오셨나이까 주님에게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광고했다. 이게 무저갱에 집어넣어 괴롭게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와 같이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지금 이제 주님에게 이제 기도한 것, 이제 부탁을 한 것이죠. 자기들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음을. 그러니까 무저갱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귀신들, 악한 영들, 불택자들이 이제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귀신, 악한 영, 다시 말하면 사탄이 받는 것이죠. 이제 사탄이 타락한 천사들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존재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을 가면은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게 되면은 이 마귀나 귀신들이 전부 다 무저갱에 갇히는 역사가 1000년 동안 갇히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에서는 그와 같은 귀신의 역사, 죽임 또는 질병, 고통 이와 같은 것들이 없어지게 되어지는데 무저갱이라는 곳은 그와 같은 곳이고 그곳의 열쇠를 받은 것은 사탄이요 마귀들이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제한적인 권세를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자기들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5달 동안 황충의 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에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아주 최대한 괴롭히는 역사가 있음을 이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저가 무적행을 열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이제 허용을 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저들의 때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나오는데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풀무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들이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체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의 몸과 같은 몸이 없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모습이 마치 연기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적인 존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28절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그 모습을 아주 옹기점 연기가 올라오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그것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에게는 그와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징벌하시는 역사가 옹기가마에서 나오는 연기와 같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릇을 만들어서 옹기가마에 넣어서 이와 같이 불로 그들을 갖다가 아주 높은 온도로 다루게 되어지면은 이제 안에 그 유액 같은 게 녹아가지고 물이 새지를 않죠. 아주 단단한 옹기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역사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황충의 화가 멸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옹기 그릇을 만들듯이 쓸만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는 역사인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풀무에 담금질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되어 있지만 세상에 속한 미련을 끊지 못해서 아직 순교하지 못한 성도들이 이와 같은 황충의 화를 통해서 온전히 깨끗하게 세상에 속한 미련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순교할 수 있는 자리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해가 어두워진다. 영적인 의미죠. 진리의 말씀이 회방을 받고 공기가 어두워진다. 공기, 바람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데 그와 같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방해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세상에 속한 것에서 끊어버리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또 교묘하게 그들을 갖다가 실족해 하려는 이와 같은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통해서 설교 방송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와 같이 생활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오늘날 전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쉽게 분별하기가 못한다 이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누룩을 섞어 전하는데 그 미혹의 역사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혼잡한 말인지 아니면 진리의 생수인지 잘 분별하지를 못해서 많은 교회가 미혹을 당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은사나 기타 등등으로 아주 교묘하게 미혹하는 역사가 오늘날도 있는 것이죠.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온다. 황충이라는 것은 이제 메뚜기를 의미하는데 이게 재앙의 상징이죠. 메뚜기 떼가 농사 짓는 곳을 지나치게 되어지면 파란 것은 남아있질 않죠. 그 뉴스에나 이런 데 가끔 등장을 하는데 이 메뚜기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메뚜기와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의 메뚜기는 상당히 작잖아요. 그런데 이 아랍 중동 지역에 있는 이 메뚜기는 우리 중지 정도보다도 더 큰 이와 같은 메뚜기들이 그냥 하늘을 새카맣게 덮고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 그러한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농작물이란 농작물은 거의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해 농사는 완전히 망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메뚜기와 같다 이겁니다. 그러한 황충이의 때인데 이거 여기서의 황충이라는 것은 그런 실제 그런 메뚜기 때와 같은 황충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메뚜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악한 영이 올라와서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 황충이에요. 그러면 악한 영이 몸을 입은 것이 되어져서 악한 영의 역사를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불택자의 몸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인격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격적으로는 더 현명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와 같은 인품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귀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인간 황충이가 되어져서 그들의 왕인 적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해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러한 그와 같이 악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땅 위에 나왔다. 황충이가 땅 위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 귀신이 사람에게로 들어간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의 그와 같은 고통은 이제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할 정도의 고통이 전갈에 쏘이면 그와 같은 고통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황충의 화를 입게 되어지면은 그 택한 백성들이 참으로 죽고 싶은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5절 6절을 보면 죽음이 피하여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5달 동안만 그렇게 아주 지독한 괴로움을 핍박하고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도 아주 극심한 병에 인한 고통으로 시달리게 되어지면은 차라리 그냥 그런 고통이 계속 되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는데 그러한 고통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이 피하여 가고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이와 같은 환경이 이제 5달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나머지 한 달 동안에 그냥 기꺼이 순교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고통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미련이 다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환난 날에 아주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자로 딱 세워지고 또 예비처로 갈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미련이 온전히 끊어져서 예비처로 가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4절을 보면은 이와 같은 황충이의 화가 누구에게 해당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이제 좀 문자대로만 자세히 읽어봐도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를 아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데서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니 그냥 쭉정이 신자들만 해하라고 했다. 이와 같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이 말씀은 아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기록을 해놓으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황충이의 화의 대상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죠. 누구예요? 각종 수목,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이것은 해함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이미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들은 다 불타버린 자들이에요. 푸른 풀이라는 것은 씨 없는 풀인 것이죠. 이것은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풀이라는 것은 씨 없는 풀은 창세기 1장을 보면 짐승의 먹이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에 처할 자들인데 깨닫지 못해서 짐승처럼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들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금생의 분깃만 쫓아 땅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는 자. 이게 풀이죠. 푸른 것이죠. 또 각종 수목이라는 것은 잎만 무성한 수목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무화과 나무에 가셨는데 주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또는 들포도 가시나무와 같이 이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이것들은 해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 해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은 짐승표를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때 두 때를 지나는 동안에 완전히 다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져 있고 짐승의 수하에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은 해야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 맞은 종들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인 맞은 종들은 14만 4천의 종들이요.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두 증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증인, 즉 14만 4천은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한 권세를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해하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남은 자들이 누구냐? 푸른 풀이나 또는 수목이나 이와 같은 자들은 이미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예비처로 갈 성도들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져 순교할 성도들인데, 그들이 아직 한 때와 두 때를 지나면서 순교하지 못한 순교 성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인 겁니다.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성도들, 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예비처로 갈 성도들, 전 3년 반 환란의 시간이 지나고 예비처로 갈 성도들, 그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황충이의 화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황충이의 화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황충이의 화를 통해서 5달 동안 죽고 싶을 정도의 큰 고통을 겪지만 죽음이 피하여 가서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세상에 속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죠. 마치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파란 것이, 푸른 풀이나 푸른색은 완전히 다 사라지듯이 이들이 땅에 속한 또는 세상에 속하고 인간의 정에 속한 이와 같은 것들이 완전히 끊어지는 역사를 황충의 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은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채찍을 드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징계와 채찍이 없으면 사생자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는데 징계와 채찍으로 대우하신다. 그럼 징계와 채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황충의 화도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순교할 성도들인데 순교하지 못해서 세상에 속한 미련 때문에 순교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 황충의 화를 통해서 넉넉히 순교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그들에게도 이 황충의 화를 통해서 예비처로 갈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황충의 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들로 하여금 넉넉히 순교할 수 있는 자로, 또 환난 가운데 예비처로 갈 수 있는 자들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환난 가운데 한때 두때 반때에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게 된다. 그런 후에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이 있죠.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환난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황충의 해화가 5달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가. 그것은 은혜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인 겁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목 디스크가 왔어요. 목 디스크가 이제 그 노트북을 책상에다 놓고 보니까 이제 그냥 바닥에다 놓고 보니까 항상 이렇게 구부려서 보잖아요. 뭐 거의 하루에 뭐 한 너댓 시간 이상은 그렇게 보고 앉아 있었으니 목 디스크가 안 올 리가 없죠. 그런데 그 목 디스크라는 게 그 통증이 오는데 이 어깨 쪽지부터 이 팔까지 저리는데 막 한참 심할 때는 막 이거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에 하루 종일 막 조금만 움직이면 그 찌릿찌릿한 통증이 막 계속 오니까 뭐 침을 맞아도 안 되고 뭐 이제 병원 가면 수술하라고 그럴 터인데 뭐 약을 먹어도 안 들어요.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뭐 질병을 통해서 고통이 심하게 되어지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 이거 차라리 막 어떤 때는 걸어가다가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걸 가서 그냥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이 불간지에서는 뭐 몇 달 알았죠. 뭐 침 맞으면서 그걸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지금은 그렇게 뭐 통증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걸 몇 달 동안 그렇게 통증을 느끼는데 정말 그런 고통이 계속되니까 막 팔을 하나 그냥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5달 동안 이와 같이 막 그냥 황충의 화로 큰 고통을 겪게 되어지면 차라리 그냥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고통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과정을 지나서 순교할 성도들은 아주 넉넉히 순교하는 겁니다. 도리어 기쁨으로써 순교할 수 있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자는 그와 같이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비처 성도들도 아주 기쁨으로 예비처로 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예비처의 생활은 그렇다고 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주는 것이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통이죠. 고난이죠. 그러나 황충의 화를 통해서 이긴 성도들이 예비처에서 느끼는 그러한 뭐 일말의 불편함 같은 것은,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보호 양육을 받다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라기 3장을 보면은, 말라기 3장에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면서 말라기 3장 11절을 보면 황충을 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황충을 금한다라는 것은 환난 날에 이 황충의 화를 받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죠. 황충의 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세상에 속한 것에서 온전히 끊어진 자가 되어져야만 황충의 화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니, 또는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 더욱 교묘한 육에 속한 자로 빠질 수밖에 없도록 교묘하게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이제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세상에 속한 미련으로 이렇게 이제 황충의 화를 겪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이와 같은 황충의 화를 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야 되겠다.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황충의 화의 시기가 언제인지, 또 누구가 이와 같은 황충의 화에 해당이 되어질 것이며, 이 화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곳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며 여러 가지의 미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뜻을 깨닫고 그러한 미혹의 역사를 당당하게 물리치며, 또 도리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자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이 마지막 때 금초대 교회로서 이 같은 황충의 화에 해당하는 자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